자, 오늘 바른교회 6번째 시간. 자, 오늘 이 시리즈는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무엇이고 또 지금 현 이 시대는 참된 신약 지옥계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벌써 감이 오셔야 돼요. 아, 그럼 현재 이 나라에 이렇게 이 성경적인 요건을 잘 구비한 참된 신약 지옥계는 어디냐 하면은 성경 침례교회입니다. 예. 이 강릉과 영동지방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를 주님의 피로 사시고 또 섭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이 바른교회 시리즈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되냐? 현재 여러분이 믿고 또 함께 진리를 따라 섬기는 이 교회,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가 현재 참다운 신약 지역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만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에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고 나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교회의 경배와 사역에 임해야 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뭐 교리적이고 또 예언적인 지식을 공부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좀 실제적인 어떤 그런 지침들을 함께 공부하는 것이에요. 자, 메뉴에 보시죠. 이 시대의 참된 신약교회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다. 그죠? 단순히 일반 개신교회, 로마 카톨릭과는 달리 우리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여 바른 성경을 기조로 사역을 수행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과 유별나게 차이나는 점 뭐냐면 우리 교회는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지 않아요. 예. 다른 교회들도 우리도 세상 풍조에 편승 안 한다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대다수의 교회들은 세상의 어떤 풍조와 가치관을 자기들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미지를 막 쇄신하려고 하고 막 그런데 애를 쓰잖아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상이 무엇을 하든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든 우리는 아예 딱 거기서 선을 그어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철저히 성별해서 우리는 오직 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그 물음에 따라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거기서 좌우로 빗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 현재 수많은 교회들은 세상 지향적이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성경적 교리를 가르치거나 실행하지 못합니다. 예. 특히나 이 한국 교회들의 영적 수준은 너무나도 처참해요. 예. 그래도 미국은 근본주의 교회들은 최소한 복음이라도 전할 줄 아는데 한국 교회들은요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도 전할 줄 몰라요.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도 서로가 말이 달라요. 네. 심지어 같은 교단 안에 속한 교회들조차도 답이 달라요. 서로가. 그만큼 진리의 지식이 무지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러한 풍토에 있는 그 교계에 만약 우리가 계속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네. 그냥 혼적 열성만 더 가득 차는 거예요. 혼적 열성은 굳이 교회가 아닌 다른 종교에 가도 이렇게 달관한 사람들 많아요. 네. 혼적인 어떤 열성, 달관과 영적인 변화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어때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여 변화된 그런 자녀들을 그러한 풍토에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따로 선별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잘못된 곳으로부터 불러내서 이 모임이 형성됐고 이것을 교회라고 한다는 얘기죠. 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세상과 비진리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 세상과 비진리로부터 따로 불러서 이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현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바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 없이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요,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어요. 세상에는 수많이 널려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왜 하필 여러분을 하나님께 선별하고 부르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심하게 정성 들여 여러분을 각자를 향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이끄는데, 여러분이 완고함과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사명,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교회를 향한 뜻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잘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각자가 하나님께서 딱 맡기시고 명령하시는 역할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걸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써 여러분이 이제 성경대로 믿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내가 이러한 어떤 신앙관과 또 이러한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겠구나,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죠. 교회의 목적, 불러냄을 받은 모임의 목적. 자, 주님이 우리를 불러낸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자, 먼저 1번 보시죠. 성경에 나타난 불러냄을 받은 모임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교회에 관한 정의를 공부할 때, 교회는 현재 우리만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시면 최초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누구냐? 노아의 가족이라는 거죠. 당시는 뭡니까? 노아가 있던 때는 세상이 워낙 불경건했다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졌다고 나와요. 그래서 심지어 6절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걸 후회하셨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심한 거죠. 이 지면을 홍수로 다 쓸어서 진멸하겠다. 자, 이 홍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바로 노아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그 심판으로부터 따로 선별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노아한테 부르신 목적을 알려주죠.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방주로 오라고 증거하라 이거죠. 바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이 노아고, 그 부름에 동참한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제시된 최초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모임은 2번 아브라함과 그의 친척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그 배경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언어를 혼잡케 해서 강제로 흩어지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경륜이 전폭적으로 수정이 되죠. 그 전까지는 인류를 한꺼번에 다루셨다면 이제 하나님은 한 민족, 한 국가만 따로 택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 국가의 시초가 되는 인물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죠. 그렇죠. 칼데아로부터 불러내신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냐? 당시 세상은 어때요? 마귀적인 우상 숭배가 자행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바로 그런 사람들로부터 따로 선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또 누가 있어요? 그의 친척, 가족들이 이제 모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목적으로 두 번째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란 얘기죠. 3번은 이제 우리가 이거 교회 정의 때 배웠죠. 광야에 뭐라 그래요?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때가 돼서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어때요? 광야로 따로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들을 광야의 교회라고 지칭하는 거란 얘기죠. 사도행전 7장 38절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연결이 된다고 봐야겠죠.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 세상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유일하게 그 한 민족을 택하신 거란 얘기죠. 바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라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제자들의 모임이죠. 자, 예수님이 초림 때 이제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을 따로 선별해서 부르셨죠.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임을 제가 지역교회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0장과 또 18장에 우린 그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들을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제 이들을 보내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는 거죠. 왜 보냅니까? 전파하라는 거죠. 뭘 전파하라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을 따로 부르신 거죠. 바로 이 제자들의 모임은 이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예. 그 다음 마지막 5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죠. 그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제 다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구주이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 속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의 어느 일터, 어느 현장에 가 있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또 증거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심판으로 멸망하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린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지상 사명을 위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그분만 승천하신 것은 바로 이 지상에서 그분을 대신하여 이 사역을 수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신약시대 불러냄을 받은 모임은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참된 신약교회,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저 교단 교회들처럼 자기네 교단 그 세력을 과시하고 막 경쟁적으로 막 확장해 나가려고 그렇게 교회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역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지역에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전파가 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불모지인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가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근데 성경대로 교회가 만약에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있는 지역에 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교회들은 뭡니까? 자기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조그마한 동네 이 강릉만 해도 교회가 몇 개입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되죠? 뭐 이 조그마한 동네? 그죠? 자,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이렇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밑에 2번.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은 뭐냐? 자, 네 가지로 나눠 정리해 봤는데, 먼저 1번. 당연하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 근데 참 애석하게도요. 이 대한민국 땅의 대다수 교회들은 복음을 전하진 않아요. 예. 그 증거가 뭐냐? 우리 교회가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제가 거리 설교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왜 신기하게 보죠?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사역자는 당연한 일인데 일반 교회들이 우리 교회처럼 복음 전했다면 사람들은 저기도 하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이구 여기 목사님이 아주 엄청 수고하시네요. 그게 뭐냐면 다른 교회들은 복음을 안 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뭐 하느냐? 와서 이제 휴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 나눠주면서 행복으로 초대.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이러죠. 예.
그걸로 쉽게 안 꼬셔지니까 어때요? 일단 커피, 사탕 이제 이런 걸 주는 거죠. 예.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마셨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거죠. 예. 그런 걸 갖다가 복음이라고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아닌데, 그렇죠? 교회 홍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세우냐? 영동 지역 주민들에게 성경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영동 지역 주민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예. 복음 전파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는 뭐냐? 거리 설교와 구령이에요. 거리 설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 가짜입니다. 예 없이 가짜예요. 신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부터 해서 사도들, 선지자들 다 거리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때는 거리 설교가 가장 기본이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지와 그 다음에 개인 구령이어야 돼요. 그 외에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 집회네, 뭐 이렇게 강연회네, 이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건 거리 설교와 구령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설교하는 교회가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좀 인정해 줄 만해요. 근데 전 장담하지만 이 강릉과 영동 지역 구석구석 찾아도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심지어 목사들은 거리에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예요. 예, 자기네 그냥 여자들 교인들만 내보내가지고 그냥 막 판 들게 하고 뭐 그냥 휴지나 나눠주게 하고. 거리에서 우리처럼 외쳐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인들한테. 회개하라!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외칠 담대함도 없어요, 이 교회들은. 그건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적 지식으로 양육을 해야 돼요. 자, 복음 전파는 성도 개개인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성경으로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은 철저히 지역교회가 할 수 있는 몫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이렇게 거짓 교리만, 그 다음에 교단 신학을 가르치면 안 돼요. 바른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죠. 왜냐? 그래야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영적으로 거듭난 성도가 그 말씀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양육을 받아야 어때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악한 세상에 나가 이렇게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진리를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대리면 우리 교회,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가 이렇게 성경적 지식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을 우리는 지금 철저하게 하잖아요.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육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에요. 예. 이게 돼야 복음 전파도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게 양육이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 전파 양육이 바로 성경적 신약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양대 축이에요, 사역에. 여기에서 다른 걸 추가시키면 이제 배교가 되는 거예요. 막 문화라든지 막 온갖 여러 가지 뭐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배교가 되는 거예요. 딱 사역은 양대 축이에요. 복음 전파, 양육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사회 교회들 보세요. 바른 성경이 있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자, 우리 교회 사역은 또 뭐냐? 바른 성경과 진리의 서적 보급을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에도 아직 우리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지하잖아요. 성경을 소개하고 보급을 하는 것이. 그 외에도 우리 좋은 책자들 있죠? 또 전도지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 문서 선교로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확산을 시켜서 알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교회 사역은 뭐냐? 타지 및 해외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 좋은데 교회 여건이 그렇지 않으면 선교를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년간 매년 우리가 선교주간 때
우리는 해외 선교사에다가 헌금을 하죠. 저는 지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국내 지역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지역교회 개척하고 사역하는 이제 그런 교회의 가정을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우리 교회가 재정이 뭐 녹록해서 지원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운 목적이니까. 우리 교회가 뭐 돈 좀 아껴가지고 막 돈 쌓아놓으라 그런 거예요? 선교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내 선교, 해외 선교도 우리 그렇게 앞으로도 확장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 교회는 이 네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 사역을 신실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되는 거예요. 아, 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왔구나. 이거죠. 네. 근데 만약 우리 교회가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한테 무슨 작정헌금이나 걷고 이러면 이제 이거 교회가 이거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고. 네. 이 네 가지 사역에 중점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자,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알았다면 이제 신약 지역교회에 속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다 사실 이해할 수 있고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여러분이 우리 강릉 성경 침례교회 성도라면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읽기에 전념을 해야 돼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그건 진정한 성도가 아니에요. 예. 말씀으로 영적 생명이 출생하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러고 2장 2절에서 곧바로 뭐가 나와요? 갓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러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 매일 매 끼니 잘 챙겨 드시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말씀인 영적 양식을 이렇게 빈번하게 걸으면 안 된다고요. 자, 다음 페이지죠. 2번 메뉴에 성경을 공부하는 것 외에도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성경 공부에만 너무 열중하는 성도가 있는데 성경 공부만이 아니라 사실 성경을 읽는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읽으라고 주는 거예요.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묵상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읽어야. 묵상을 해야 여러분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병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가장 안정적인 시간, 안정적인 장소에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텔레비전 막 그냥 그 드라마 놓치기 아깝다고 막 틀어놓고 거기서 뭐 성경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유튜브에 뭐 재미난 프로그램인데 그거 틀어놓고 성경 읽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마귀가 딱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읽어도 몰라요. 읽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맑을 때 성경 읽어야지. 해롱해롱 하다가 지금 막 그냥 눈이 반쯤 감기는데 성경 읽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읽다가 자는 거예요. 뭐 성경에 뭐 이렇게 그 무슨 약관이나 설명서도 아니고 그 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안정적인 시간에 안정적인 장소에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4번. 제가 밑줄을 쳤죠. 성경을 읽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하며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일꾼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이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잘 기억하시고, 자, 두 번째 매일 어디에 전념이요? 기도에 전념해야 된다. 자, 1번 보시면 성경을 읽는 것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영적 음식이라면 기도는 뭡니까? 음식을 소화하고 몸에 고르게 섭취하도록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여러분 이 소화시키는 데는 호흡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성경만 읽고 공부하는 것만 하고 기도를 안 해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머리만 커져요.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못하고 마음이 말씀의 은혜가 감화되지 못해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걸 못지않게 뭡니까? 기도에 전념해야 돼요. 여러분 밥만 먹고 숨 안 쉴 거예요? 밥도 먹고 숨도 쉬어야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번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왜 낙심하냐? 기도하면 자기 뜻대로 자기 기대와 바람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인간은 누구나 바라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 바람이지 하나님이 인간의 바람을 맞춰주실 이유가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맞춰야지 하나님은 하금 나대로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고요.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해하는 사람은 어때요? 기도해도 좀 신통치 않다 해가지고 그냥 기도해봐야 의미가 없네.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3번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관하도록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신실한 성도는 자신의 기도로 자신과 다른 성도와 교회의 필요를 공급받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필요가 넘치고 또 강성하길 원하죠? 그럼 여러분은 주님께 그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야죠. 내 같은 일반 성도는 그냥 천천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일반 교회들이 가르치는 못된 습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성직자 평신도를 딱 구분해가지고 뭐가 성직자가 된 줄 아는 거예요. 천만에요. 목사든 성도든 우린 다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적 제사장들은 똑같이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고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꼭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되고 3번, 세 번째 교회 예배와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경배는 뭐라고 제가 표기했어요? 최상의 순종이에요. 이것을 소홀히 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경배를 등한시해버리고 경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드높이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거 기도하고 막 이런 거는 다 해놓고 정작 하나님을 드높이는 건 안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성도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또 의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자, 2번 보시면 교회 예배와 모임이 왜 중요하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 살아있는 교회라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딱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게 주어지는 영적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신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알지? 내가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인간인데. 몰라요. 그냥 저 역시도 주님과 교제하면서 저도 구해요.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주님 좀 가르쳐 달라고 주님. 그 어느 순간 딱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딱 설교 개요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내용 집어넣어.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난 그대로 선포하는 건데 그게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너무나 적절한 타이밍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거를 깨닫는 성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 자신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됩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요. 예배에 참여 안 하면 상급을 잃죠.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의 영적 삶의 필요를 충족을 못 받아요. 예배 안 하면. 그러니까 설렁설렁 이게 예배만 빠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는 어디든 가서 있어야 돼요. 왜냐? 정말 나한테 적절한 말씀,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 딱 그때 강단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 있어야죠.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3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세요?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렇게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난 니들 모른다. 빠이빠이 이러는 거예요. 본인들 혼자 그냥 냅다 찬송 부르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른다 그런 거예요. 참된 경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거죠. 4번,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드릴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에 합당한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안 죽은 거예요. 그럼 대신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5번, 예배와 모임에 빠지는 것은 나쁜 습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온 대로. 예배와 모임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그렇게 설렁설렁하고 이게 딱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마귀가 그렇게 해서 계속 예배를 이제 소홀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죠. 다시 이제 그런 습관을 바로잡아서 자주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한테 새벽 예배를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금요철에 얘기합니까? 구역 예배 얘기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모여라. 그러면 여러분 군인들이 어때요? 위에서 딱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합.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성도는 교회를 강성하게 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도로서 예배 의무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참여하죠. 그 자체도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교제에 적극 동참을 해야 돼요. 자, 1번 보시면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 다른 지체를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 따로 노는 기관이 있나요? 아니에요. 다 유기적으로 이 기관은 작동을 하는 거예요. 나홀로 마위를 하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다 교제를 하는 거예요. 2번, 성도들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라고 고린도서 3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성도들은 영적 전쟁에서 함께 싸우는 전우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3번, 각 성도들에게 알맞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절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성장했다 했는데 이 앞에 있거나 옆에 있는 성도들은 아직 성장을 못했어요. 그럼 자기 기준으로 이걸 관철시키면 안 돼요.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각자 이렇게 알맞은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눈을 맞춰서 교제를 해야지. 좀 성숙하고 많이 하는 성도는 세워줘야 되는 거고 반면에 연약한 성도는 그 성도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청년들끼리, 장년들끼리, 미혼, 기혼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적합하게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때로 우리 자매들이 기도하는 것, 또 이렇게 특송도 하는 것, 이거 좋은 교제예요. 자, 적합하게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교제를 준비해야 풍성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번 보세요. 교제는 예배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종합적인 방법이에요. 교제하는 성도는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누가 예배드리러 왔어요. 진리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교제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뻘쭘하니까 그냥 적응을 못하고 나가는 거죠 결국. 이렇게 교제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하는 역할이에요. 교회에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눈을 떴다, 진리를 알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반가이 맞아주면서 이렇게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요. 5번 헌금. 드리는 은혜에 헌신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리민 성도는요 헌금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1번 보시면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도는 교회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내려주나요? 얘따 10,000원 100,000원 뿌린다 받아라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도 딱 원리와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세상 정부, 세상 권세는 세금이란 제도를 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교회는 뭐냐? 11조와 헌금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 11조 헌금에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각자의 생업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는 성도라면 자기가 자발적으로 양심에 따라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구약의 율법과 은혜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3번 보세요. 자신의 몸을 먼저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되 자원하여 드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약교회는 강제하지 않아요. 여기 형제자매 우리 교회 출석한 지 한 몇 년 됐죠? 그럼 이제 한 어느 한도가 있죠? 교회는 안 한다고요. 여기 일반 교회들이 왜 직책이 있는 줄 아세요? 왜 집사, 무슨 안수 집사, 무슨 집사, 권사 왜 있는 줄 아세요? 그게 다 헌금 액수를 다 책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 아무나 됩니까? 몇 천만 원 기본 헌금 내고 또 주차 봉사도 하고 그래야죠. 그거 다 일반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교회들 중에 어떤 웃기는 사람들이 있냐면요. 주일 예배를 참여 안 하고 헌금만 내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유한 사람이 예전에 어떤 대형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 차 뒤에다가 골프채다 실어놓고요. 일요일이니까 헌금만 내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헌금이 우선이 아니에요. 헌신이 우선이죠. 헌신한 성도가 자발적 헌금을 내는 거죠. 그렇죠? 자, 4번에 준비된 헌금을 드리며 씻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대로 드리고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이 원칙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 6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이 돼야 됩니다. 목사가 자기 개인 호주머니에다 이걸 넣으면요. 그건 썩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뭡니까? 그래서 매달 제가 계시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받은 복을 우리 교회에 드렸을 때 이 교회가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돈을 쓰느냐 정확하게 공개하는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교회 운영을 위해 쓴다고. 근데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헌금이 들어가면 일단 그게 주머니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 교회들은 아는 걸 원치 않아요. 왜? 알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게 이 부패한 교회들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도 그걸 섬기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장소가 뭐냐 공짜로 이게 주어진 겁니까 이게? 자, 그렇게 해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이고 6번 성령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령자, 거리 설교자가 되어야 돼요. 누구도 예의 없이. 구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는 교인들이 생명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못하는 거예요. 죽은 교회니까 어때요? 영이 죽은 죄인들을 살아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한 구령자 거리 설교자가 되려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자원해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개인 구령이든 또 거리 설교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거리 설교할 때 여기 이제 자원해서 참여하는 지체들이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구령과 거리 설교에 참여하는 성도는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얘기죠. 마지막 7번째. 자, 우리는 다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아이고, 공부 내 인생이 아주 공부하면 머리가 아픈데 무슨 공부입니까? 그건 세상 공부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1번 보시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보고 공부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공부하라 이렇게 명하고 해요. 공부하라.
2번 보시면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성경적 신약교회는 성도들을 성경으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아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관해 물어보면 어때요? 좀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죠. 왜냐? 속내는 자기도 성경을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요. 얼마나 참 그게 난감한지. 자꾸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급기야? 집사님, 권사님,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게 일반 교회들의 특징이죠. 이거 뭐 제가 과장한 게 아니잖아요.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3번에 모든 성도는 성경에 관한 질문에 답변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5절, 전서 3장 15절에 나오죠. 우리 마음속으로 답변할 것을 준비하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성경과 신앙을 물어보는데 여러분이 얼버무리고 답변 못 해봐요. 그럼 상대가 어떻게 하겠어요? 됐어. 됐어.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를 놓치는 거예요. 항상 답변할 준비가 됐어야 돼요. 정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을 보세요. 또 우리 여기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설교 강의가 많잖아요, 주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최소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완전히 다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도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주제로 성경 공부를 했다. 이걸 간파해 두시면 여러분이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4번 성경 공부 방법. 일단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건 그건 애당초 성립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또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어때요? 설교나 강의하기 전에서 뭐부터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해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조명을 줘야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하나라도 깨우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교재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나 좋은 교재가 많아요. 또 저는 교환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는 성도가 교회를 강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성도의 책무를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그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일반 기독교인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7가지를 항상 유념하고 늘 신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자, 결론적으로 성경적 신약 지역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생명력 있게 활동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목사인 저 개인만이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목자의 조력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조력자를 딴 데 찾지 마세요. 여러분 개개인이 저의 조력자가 되셔야 돼요. 그게 설교가 아니어도 다른 일이어도 여러분은 저의 조력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맡겨주신 사역을 잘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목자를 신뢰하여 신실하게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